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다음 세대 살려냅시다.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느부갓네살로 바벨로니아의 황제입니다. 열방을 집어삼켰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왕이 환관장 아스바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왜 데려왔느냐? 교육시키려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갈대아 학문은 그 당시에 최고 수준의 학문이죠. 그 다음에 언어는 바빌론의 언어를 말하는 거죠. 그 당시 국제적인 언어입니다. 이걸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몇 년간? 3년 동안 하는 겁니다. 원래 실력이 있는 소년들인데 이 소년들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3년 동안 학문과 언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교육을 시키느냐? 인재를 길러내려고.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왜 이럴까? 간단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강해지니까.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를 해 나가고 있어요.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벨기에에서 거기도 인재들이 꽤 있었는데 그 인재들이 쏙쏙쏙쏙 지금 미국으로 빠져나간답니다. 왜냐면 그만큼 대우를 해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미국은 점점 잘 돼가는 거예요. 유럽은 지금 인재들이 빠져나가면서 사실은 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개발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독일의 또 프랑스의 지도자들이, 유럽의 지도자들이 미국하고 우리 너무 벌어졌다, 따라잡기가 거의 어려울 정도 수준이 됐다라고 인정하는 지경이까지 이른 거예요. 세속 세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 인재를 키워내려고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는, 하물며 기독교는. 제가 옛날부터 의아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건물 짓는 데만 목을 걸지 말고, 땅 사는 데만 목을 걸지 말고, 엉뚱한 데 물질 쏟아붓는 거 줄이고 아껴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제대로 키워냈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제대로 된 국회의원, 제대로 된 학자, 제대로 된 PD, 제대로 된 영화 제작자, 제대로 된 기자, 제대로 된 경제인, 제대로 된 저널리스트, 이 각 분야별로 만들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교회 괜찮았거든요. 교회 왕성했거든요. 규모 있는 교회들은 정말 재정도 넘쳐났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서 충분히 아이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의 공교육은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젠더 교육을 시킵니다.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근본이 잘못됐어요. 이념적인 면에서도 전교조들 때문에 다 작살이 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1시간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면서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설교, 그 설교 중에서도 정말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있을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고 교회 와서 그 잠깐 교육, 성경 교육 받는 이 아이들이 진짜 한국 교회를 이끌고 갈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적인 마인드,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인생관, 기독교적인 물질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시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학교들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금방 결과 안 나와도 돼요. 감동되면 하는 거예요. 감동이 왔어요. 그럼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가 설월해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푸르미가 링컨 국제학교 학생이 됐어요. 조은진 디렉터가 데리고 살면서 가르쳐요. 1년이 넘어갔어요. 1년이 넘어가는데 한 명 그대로,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낙심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할 일은 감동대로 발을 내딛는 거고, 후속적인 조치와 결과와 역사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순종인 거죠. 사실 상영한 집사님 포함한 운영위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애를 많이 썼어요. 그죠? 얼마나 막연했겠어요. 이번에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가 총괄 디렉터로 합류를 했어요. 열심히 해요. 하루 종일 학교 생각만 해요. 하루 종일, 진짜 하루 종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애들하고 부대끼면서. 제가 모든 것들은 상영환 집사님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해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애들 개인 책상이 딱 준비가 됐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사들 책상 거실에 있는 거고 딱 준비가 됐고, 저는 그거 주문한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근데요, 단 한 번도 언짢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교장인데, 내가 예수님께 당회장인데, 그 일일이 나한테 보고해야지. 그 일일이 나한테 허락받아야지. 이러면요, 안 돌아가요. 저는 우리 교회 지난주에 비전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제가 뿌듯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곽철 입사님이 지금 회장이신데요. 저는 그날, 그 당일날, 그날 아이들이 누가 장학금을 받는지 그날 알았어요. 그 전에 보고 들어온 거 없어요. 그거 나한테 허락받아야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요, 교회 시스템이 이거 뭐고요? 느려 터져요. 제대로 가동이 안 돼요. 이 권위주의에 찌든 어떤 교회들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보통 이제 문제들인데,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일이 진행이 된다고. 그 왜 다 일일이 허락받고 일일이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언제 그 진행이 척척 빠르게 진행이 되겠어요? 질서가 있어야지, 질서가. 맨날 질서 얘기해. 이 역동성을 해치는 주역들인데 본인들만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저는 제가 교장이고 제가 당회장인데, 장로님이 아니라 제가 당회장인데 맡긴 거는 자유롭게 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가 질서가 없느냐? 아니요. 우리 운영위원들 처음에 시작할 때 저거 서약서 다 썼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감동돼서 결정한 거는 100% 순종하기로.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의견을 낼 때는 단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관영 선생님이 지금 합류를 했는데 멀쩡하게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장으로 이직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우리 교회 선생님이라고 하지만은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가장인데,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그 아내가 월급이 꽤 세요. 백화점 안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월급이 꽤 세요. 그래도 그렇지. 근데 아내가 설득을 해가지고 월급이 확 주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로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지영 선생님 얼마 전에 뇌수술을 받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요, 애 앉혀놓고 영어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보통 영어로 얘기하다가 저를 보면은 민망해가지고 가만히 좀 이렇게 몸살이를 만다는데, 제가 오는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영어로 막 말을 해요. 이렇게 상당히 좀 뻔뻔한 애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외고를 나왔다면서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영어 조기 교육을 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이 많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총괄 디렉터 이지양, 교사 이관용, 이지영, 학생 이푸름, 이시우, 이희주, 이희권, 이희철, 이은진. 이시조선입니까 이게? 내일부터 저는 이희환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후원이에요. 그 소년모 목사님이 학교를 시작했더라고요. 애터미에서 50억을 대줬다,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들려요. 제가 그 말 듣고 부러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손톱만큼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부러울 필요 없어요. 그분은 그분이고 저는 저예요.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는 겁니다. 그 왜 부러워요? 부러울 필요 손톱만큼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로 하나씩 세워져 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요. 역대상 29장이죠. 그리고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도전을 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도전해서 여러분도 하십시오. 1년에 한 번 하십시오. 제가 휴대폰으로, 요즘 이제 휴대폰으로 인터넷 계좌이체 다 되잖아요. 얘기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여기 보고 와요. 그래서 봐도 돼. 뭐 부부끼리 못 보여줘요. 그죠? 근데 제가 통장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잔액이 없어요. 잔액이. 근데 제가 2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200만 원 저한테 빚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아내도 하겠다는 거예요. 냉장고, 식탁, 화이트보드, 책장 하겠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저는 아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때, 또 아이들이 뭔가 하나님께 드릴 때 단 한 번도 좀 생각해봐. 지금 형편상 그거 좀 불이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몇 주 전인가 아내가 용돈이 좀 생겼어요. 누가 이제 준 거예요. 용돈을 보자마자 제가 마이너스니까 좀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보 용돈 좀 생겼는데 많이도 안 말이야. 한 1, 20만 원 좀 줬으면 하는 마음에 얘기를 했더니요, 아내가 돈 얘기하면 안색이 변해요. 안색이에요. 표정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떤 줄 알아요? 어떤지 알아요? 그래서 뭐 했더니 제가 잘 몰라요. 아까 전점석 목사님이 우리 큰애 졸업식 날짜 물어보는데 나 잘 모른다고 아내한테 물어보라고. 사실 좀 약간 좀 무심한 면이죠. 아내한테, 애들한테. 그죠? 생각이 어디 막 집중하고 있으면 나머지 이제 망각을 하고 하니까는 애들한테 이게 보내주느라고 내가 빚을 얼마나 줬는지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줬는데 했더니 5천만 원이래. 5천만 원. 지금 5천만 원 있대요. 빚이.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나서 1, 20만 원 쪼개서 나눠달란 말 못하죠. 자, 이러고 있는 와중에 아내가 말해요. 목사님, 황정순 권사님이 그 지하실에는 중고 냉장고 싹 다 닦아놨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그러면 냉장고 아내가 산다고 그랬는데 그만큼은 이제 돈이 덜 들어가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래요. 그럼 대신에 학교 PC 컴퓨터하고 복합비하고 그거 제가 할까요? 저는 이제 하지 말라 소리 안 하잖아요. 마음대로 해. 근데 얼마나 되는데? 했더니 한 17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아내가 진행할 겁니다. 성 집사님은 그거 지출하시지 마세요. 제 아내가 하기로 한 거니까. 여러분,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믿어요. 100%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가 또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심은 거 갚아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계산한다고 들켜진다고 내 주머니에 채워 넣는다고 나중에 풍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감사하게도 김상범 집사라는 외부 교인인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독일 다녀오신 후 아직 피로가 덜 풀리셨을 텐데 새벽 재단에서 설교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적은 금액입니다만 링컨 국제학교에 매달 연부하고 싶으니 계좌번호 알려주시며 건강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냈어요. 그래서 계좌번호 보냈어요. 지난번에도 목도를 헌금을 해줬어요. 어제 남옥자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출석을 못하죠. 본인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10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이전에도 200만 원 가져왔어요. 제가 설교할 때 감독을 받으면 자기는 한대요. 근데 토요일 날 목사님은 시간 뺏는 거 결례인데 결례를 무릅쓰고 왔다고. 그래도 왔으니 좀 계시다 그러는데 그것만 전달해주고 기도받고 쏙 가셨어요. 또 우리 위해서 금요일 날 송영 집사님 오늘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고 미리 금요일 날 또 100만 헌금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윗처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씨를 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준비가 못된 사람은 다음번에 하셔도 돼요. 가시는 일, 영원한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 한국의 인재를 키우는 일, 이 일에 동역자로 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